마이크 괜찮습니까? 네, 제가 큰 소리 안 해도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53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가 없고요. 1절부터 5절, 11절로 14절, 28절로 4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곁에서 시종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지정들은 사람으로 안고 주무시는 임금님이 이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왕을 숨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 이 종이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에게 맹세하기를 그대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요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불러 솔로몬 왕 완시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 아들 버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마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버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시에 태워사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납불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시하고 외쳤다. 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백성이 세상에 떠나갈 듯하였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나누게 됩니다. 함께 제목을 외쳐볼까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역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울이라 그러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 그러니까 10명의 왕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왕들을 나열한다 이런 의미로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들의 얘기는 재밌죠. 권력 뒤편과 정치 이면에 그 얘기들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죠. 역사에는 정사와 야사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 무대 앞에서 전개되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기록인 정사. 그런데 권력 무대 뒷면에서 일어난 일들,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 야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된 원경이라는 사극 드라마가 있지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안 보셨구나. 네, 어쨌든 있어요. 바로 고려 말 혼란한 시대에 이 권력과 이 사랑이라는 두 잣대로 남편 태종 이방원과 함께 권력을 쟁취한 원경 왕후. 그 얘기가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방원은 잘 알죠. 태종. 그때 원경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야사거든요.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있죠. 그런 데는요, 업적이 많고 한 일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어 있고 적으면 적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왕의 업적이 많으나 적으나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공부해 보면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19명의 왕, 그러니까 39명이거든요. 이름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조선 왕조도 14명 왕을 외울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선에 해 으아 으아 으 외워야 할 왕도 많고 역사도 많고 그렇게라도 뭐 외우면 좋은데 이 왕들의 이름은 뭐 저 같은 사람은 다 외워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왕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는가 아닌가가 문제예요. 또 왕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느냐 안 했느냐, 왕의 선거 용부도 성공 여부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않느냐, 이게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역사들은 일반 백성보다는 왕에게 관심이 많죠. 왕이 어떤 성격이 있고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데 열왕기서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또 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열왕기라는 이름 때문에 뭐 왕들에 대해서 뭐 왕 중심으로 읽으면은 중요한 거 놓치는 겁니다.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 말씀의 삶을 수긍해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왕이냐 이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역사에도 우리나라는 그냥 역사, 영어도 히스토리 하나만 있지만 본래가 역사가 두 역사가 있거든요. 독일어로는 이게 구분이 됩니다. 디 히스토리가 있고 디 게시히테가 있어요.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세상 역사, 세속사. 바다로 치면 찰랑거리는 물결같이. 그러나 그 이면에서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게 디 게시히테, 구속 역사예요. 이 물결이 이거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역사 흐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역사와 다르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는 성령님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나라와 교회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서 서론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성경은요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뭐 다윗이라고 해서 뭐 보호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아요. 다윗도 나이 많으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이렇게 늙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비상 사태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왕이 이렇게 무력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제안을 합니다. 젊은 처녀로 시중을 들게 해서 품에 안고 주무시면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온열 효과죠. 그런데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왕의 신체적인 능력, 특별히 성적 능력은 국가적인 관심사예요. 왕의 성적인 능력을 되살려서 권위가 서고 통치할 능력이 생긴다 믿었기 때문에 이게 되살아나도록 전국을 모색해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찾았는데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요, 불편한 얘기도 가감없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삭은 왕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아비삭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왕 앞에서 권력을 차지하리라. 내가 왕의 성원을 입어서 왕자라도 임신하면 내가 높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처녀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겸손이에요.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윗의 겸손.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다윗 약한 사람 아니었죠. 17살에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위대한 장군이에요. 10대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판에서나 이렇게 침대보다는요 밖에서 자는데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그런 강골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젊음과 건강의 대명사인 다윗도 이제 늙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언젠가는 늙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다윗의 또 이렇게 기력이 약해진 것은 젊은 날에 너무 고생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실은 17살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울음 부음 받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왕은 사울이었거든요.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정치범으로 도망자로 13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왕이 된 뒤에도 30살에 왕이 된 뒤에도요. 외세 침략과 싸워야 되고 통일 전쟁을 하느라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통일을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좀 편안하니까 두 아들은 이게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늦게 일어나다 하다가 밧세바에 모욕하는 것이 그냥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뻔하고 말년에는요 또 인구 조사를 하면서 된통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그래서 천하의 다윗이 밤에 들들들들 떨려가지고 잠도 이제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겸손해져서 더는 자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비삭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집중해야 될 일과 피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자야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십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될 게 뭐냐? 겸손. 어쨌거나 다윗이 이렇게 늙고 병약해졌다는 소문이 왕궁 안팎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한 반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반란 세력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5절에 개혁 개정으로 봅니다. 그때 핫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 병거, 기병, 호병 50명을 준비를 합니다. 세번역에서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면서 후계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였다는 것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내세우고 다른 사람은 그냥 밑으로 깔아 뭉겠다는 뜻이에요. 교만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가대평가하고 남을 가소평가하는 것. 벌써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시하기 시작해요.
이게 왕의 의전이 하는 거거든요. 왕이 받는 의전입니다. 기병, 병거, 호위병 50명. 아도니아가 김칫국을 마셔도 한참 전에 마신 거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일까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풍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첫째가 암논인데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길라압인데 원인 모르게 죽습니다. 셋째가 압살롬인데 반역하다가 죽습니다. 네 번째가 아도니아.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1순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세워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세워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이런 자신만만함.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아이고 왕자님이 당연히 이렇게 왕위를 이어야죠 부추기니까 교만이 확신으로. 여러분 이렇게 된 밑바탕에는요 아버지 다윗의 책임도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후에 아마 경건한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러면 안 돼. 꾸짖지도 않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경계성을 그어준 적도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경계가 있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내 배우자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친구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부모가 어릴 때부터 딱 그어줘야 되는데 아이가 막 자유롭게 살아도 그걸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넘어서면 안 되도록 훈계를 시켜야죠. 훈계를. 거짓말 한다거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애라고 그냥 귀엽다 이쁘다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훈계가 없으면 아도니아처럼 제2, 제3의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를 훈계하여라. 너의 자녀를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참 부모 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분명하게 훈계를 해야 제2, 3의 아도니아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더불어서 훈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요. 겸손과 훈계가 필요하다. 자,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뛰어날 뿐 아니라 정치 감각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확실한 자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단 군부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니까 제사장 세력을 등에 업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두 사람 포섭합니다.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으로 수십 년 동안 군부를 장악해온 실세입니다. 공도 많이 세웠어요. 근데 너무 독선적이고 충성심이 오버해가지고 과해서 다윗이 다른 사람 신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이벌 아브네를 제거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애써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의 가압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초래됩니다. 압살롬도 반역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당부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죽여버리거든요. 어쨌든 말년에 그가 반란군에 가담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의 이제 생명도 끝났다. 그래서 자기 입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아비아달은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울 때에 세워졌거든요. 다윗이 강리에서 방할 때도 도와줬고 압살롬의 반역 때도 이 아비달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에게는 사독이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총괄하고 싶은데 이 사독과 경쟁 구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또 사독이 솔로몬하고 친하니까
그 틈을 아도니아가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요, 종교 행위를 가장한 반란 정권을 출범시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외쳤거든요. 다윗이 부듯이 살아있는데 감히 새로운 왕을 옹립을 한 거예요. 이 아도니아의 그 정치 이 동조 세력은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날카로워요. 요즘으로 치면은 인스타와 유튜브도 잘하고 여론 감각, 여론 분석도 빠르게 하고 권력 흐름을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고민이나 묵상이나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야합의 모습이죠. 아도니아가 만약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까요? 또 오랫동안 다윗을 보필했던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왜 말년에 이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권력 현상은요, 왕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면요, 언제든지 이런 권력 현상, 정치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건, 그것이 병원이건, 그것이 대학이건, 그것이 심지어 무슨 단체건, 그것이 교회건, 이해할 수 없는 권력 현상이 만연해지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고 이게 분별력을 흐트립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좀 덜 영리해지고 늦더라도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뭐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너무 빨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막 너무 빨리 처세를 하다가 오히려 실족할까 두려워요. 뉴스나 유튜브 좀 덜 보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합시다. 말은 좀 더 줄이고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무슨 정치적인 술수를 한다든지 치밀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야심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뭐 준비를 한다거나 노력을 하거나 막 술을 쓰고 겉모술수 막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요, 인생이 피곤해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뿐이에요. 애당초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29절에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나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수많은 위기에서 그를 지켜주셨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자리를 너무 욕심내지 마셔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나단이 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쫙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임될 왕이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자, 다윗이 저를 주목합니다. 다윗이 37, 8쯤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킵니다. 30살에 그 남유대 왕국이 통일이 되고 전체 통일 왕국이 되고 그래서 한 33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거의 나이 70년 됐거든요. 40년간 왕으로 통치하거든요. 7년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이 통일을 이루고 평안하게 이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가 저 기당 안에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 마음은 받으시고는 야 됐어. 네가 나를 왜 집을 짓는다고? 야 이 세상의 발등상이 내 발등상이고 내가 다 우주의 주인인데 내가 너를 왜 집을 지어줄게. 그게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에요. 그중에 7장 12절 다윗의 언약 정말 중요한 12, 13절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12절에 보니까 너생아 당해서 너가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 그랬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왕이에요. 태어날 왕입니다. 13절에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의 몸으로 낼 그것이 이어져 오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하 12장에 24절에 이 사무엘 7장과 12장 사이는 또 사건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죄를 입을 쓰고 침상을 적기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12장 24절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첫째 불륜해서 난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다시 동침하니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으로 여디디야, 솔로몬의 본래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7장과 12장에서 다윗에게 당신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다 분명히 두 번에 걸쳐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대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성전을 지어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내 이름을 위해 건축할 수 없고 평화의 왕인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솔로몬이 샬렘입니다. 샬렘, 평화의 왕. 거기서 샬롬이 나왔어요.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결국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분명하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러니까 나단과 바세바가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게 본문에 준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사무엘상 역대서 열왕기상에 쫙 그러는. 자, 여러분 나단이 바세바를 설득하고 또 나단과 바세바가 다윗을 설득하는 참 놀랍죠.
위기 돌파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이 반란 세력들은요, 다윗이 늙고 병약했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투명 인간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나단과 밧세바는 제일 먼저 다윗에게 달려갔어.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일찍이 왕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겠다고 왕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30절이에요. 내가 전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에게 맹세하기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요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다윗의 리더십이, 다윗의 결단이. 그래서 사독과 제사장무리를 다 부르고 다윗이 왕의 노새를 때, 내 말은 왕이 타는 노새에 태우고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왕의 대관식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뿔나풀 불고 솔로몬 왕 만세! 만세! Long live the King Solomon! 이라면서 다윗이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비록 다윗이 늙었지만요, 그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순식간에 반란 세력들이 무너지고 새 왕이 적이 됩니다. 49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아도니아의 반란 세력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사를 이렇게 1장을 다 시달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제외하고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요, 역사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무궁하다. 이 언약과의 약속을 꽉 붙잡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단과 밧세바는요, 아도니아의 무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력을 교합하다든지 악성 루머를 퍼뜨다든지 꼼수를 부린다든지 겉모술수를 동원하면요, 같은 방법으로 맞으면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와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습니다.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으로 우리가 악을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계획은 무너지게 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무슨 일이 터지면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이 늦어요. 막 이렇게 이리저리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막 뛰어다니고 막 전화를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밤에 그냥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 무시하는 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들고 나가십시다.
교회의 일이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뭐 아시지만 나란 일이나 뭐 사업은 하나님이 모를 거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오셔야 돼요. 회사 일도 자녀 키우는 일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빨리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어떻게 도움을 구했느냐? 바세바, 나단과 바세바는요, 다윗 왕이 다윗이 자신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잖아요. 아니, 다윗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냥 그대로만 해달라. 그대로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막 사실 막 힘들다고 막 떼쓰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이게 성경으로 기도하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뭐 감정적으로 막 쫙 소리 지른다고 해가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돈을 따라서, 제가 상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의 살림, 저 장녀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대로 대계명과 대위임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끝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 서론 1장을 공부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이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리더십의 정점은 후계자입니다. 다 같이요. 리더십의 정점은 후계자다. 리더십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다이아몬드. 제가 2008년 9년에 이 책을 발견하고 그 저자를 찾아가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깊은 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리더십의 다이아몬드 정점은 후계자. 그렇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후계자를 세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물론 그도 인간이니까 영원한 지혜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도 10년간은 잘했지만 말년에 이제 변질되잖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오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후계자입니다. 우리가 모세 프로젝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랫동안 목자로 충성하시고 성계시 우리 목자 목님들 존경하는 정치사역제 목자 목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3040 목자를 후계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2030 세대 목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후계자로 세우셔야 합니다. 리더십의 정점은 후계자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솔로몬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나 너무 괴로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현실을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한 권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고 겸손과 분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후계자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멸망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룬 것처럼 여겼던 아도니아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 그래서 권력은 부패하고 그 교만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개선한 자에게는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이 나라와 대한민국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떤 길을 걷거나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떤 건자에 오른다 해도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